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기도하는 많은 그 단체들이 있어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노방 찬양으로 전도하는 저 대백, 동성로 대백에서 정말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9시인가요? 8시인가 9시인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동성로 최고 피크잖아요. 토요일 날 9시면 최고 피크 시간인데, 그때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가서 그 대백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목요일마다는 이렇게 느헤미야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지만 또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또 느헤미야 기도 그 팀들이 있습니다. 한 20 몇 명 모이는 그러한 팀이고, 저도 이제 갔었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이제 같이 합류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기도는 이 시대의 사명인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죠. 대구 도시 연합 그 기도 모임 있고, 또 주빌리 기도 모임 있고, 또 각 교회마다 그런 기도 틈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단결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8장 넘어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나팔이 불기 전에 그 가운데 성도들의 그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가 그 제단에서 흘리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피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거든요. 그 나팔, 하나님의 강력한 나팔은 성도의 그 피 맺힌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이제 향기로운 그 향으로 받으신 후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다수든 소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수여도 강력한 집단이 있고요, 소수여도 강력한 집단이 있어요. 다수든 소수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무리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피 맺힌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향으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팔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큰 위안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나 마지막 그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향망을 가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시는데요. 잡히시는 과정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이제 운명이 다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지난 그 사람의 역사의 어떤 결정체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마지막 유언적 행동,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난날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히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이제 곧 달리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또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가룟 유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이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대칭을 이루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0절과 11절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가 맞겠네요. 1절부터 3절까지가 A 파트고요. 10절, 11절이 A 다시 파트로 이렇게 짝을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셨죠? 너희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나는 이 잔을 마셔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못 잡아간다. 우리도 칼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이 잔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비슷할까요? A와 A-는 공통된 그 점이 뭘까요? 제자라는 거. 그죠? 제자였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들의 행동이 지금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까? 책망받을 일입니까?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위에 가룟 유다는 당연히 이건 책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판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베드로보다 더 극악한 행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그러한 과정이고, 베드로는요, 비록 의로운 행동인 것 같아요. 의협심에 불타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막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야,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 파트는 같은 제자지만, 물론 다르지만 이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B 파트입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잡히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이 행동이 무엇인가? 주고받는 질문이 2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무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다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이때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그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 잡으러 왔잖아요. 땅에 엎드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엎드린다는 건 뭐죠? 엎드린다는 건 뭔가 굴복한다, 항복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할 때에는 찬양한다, 찬송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게 뒤로 물러서진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고 물러서져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적으로 엎드린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권력의, 큰 이렇게 권능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권능을 맞고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엎드려진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장면입니다.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져서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왜 엎드려졌나요? 엎드린 건 아니에요. 전혀 경배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엎드려졌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석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뒤로 점점 물러가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푹 엎드려져서 그 앞에 쓰러진 것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권위가 있으시다. 권능이 있으시다. 근데 어떠한 권능인가? 어떤 권능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잡을 수 있는 권능이에요? 잡을 수 없는 권능이에요. 잡을 수 없는 권능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히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잡히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떠한 뭐 칼과 몽치와 뭐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위협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뭐 보무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잡으러 갔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쳤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쭈그러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 권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가 엄청난 것이죠. 이게 반대잖아요. 원래 잡으러 온 사람의 권위가 세고 잡히는 사람은 쭈그러져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예요. 잡히러 온 분의 권위는 엄청나고 잡으러 온 사람은 지금 쭈그러져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파쇄됐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뭐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하고 뭐 편법 쓰고 뭐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너에게 잡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잡혀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내 스스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당당히 간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쭈그러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세상엔 다수고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도 혼자 하셨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 철저히 혼자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대단했다라는 소리예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질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갖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권위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권위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따를 때,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권위를 갖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세를 갖고 나아가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뒤로 물러서서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 권위를 우리가 믿고 강력하게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 공격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너무 옳은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니라. 8절이에요.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이 사람들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뭐하라?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뭐하라? 용납하라 라는 것이에요. 왜요? 9절 보니까 이유가 나오죠. 이는 왜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뭐하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지금 누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홀로 지셔야 될 십자가라는 소리예요. 이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전하고 계세요. 이 전의 본문이죠. 오늘 보았던 그 본문. 보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11명,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이 11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이거든요. 그 11명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지키시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지금 지켜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무슨 행동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이에요. 왜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제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지켜내고 계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랑의 지금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지켜내고 계세요. 이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완전히 지켜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자들, 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오늘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일날 제가 말했군요. 너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베드로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밀가루로 사단이 너를 공격했을 때, 너를 유혹했을 때 내가 너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네 형제를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부인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베드로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거든요. 만나시고 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뭔가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3번 확인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은 다른 종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결국 베드로가 가져야 될 아주 중심된 감정은 사랑이에요. 그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그 실패를 회복하여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양을 좀 쳐야겠다. 나의 양을 먹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회복된 후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 그 성도들, 그 형제들을 지금 베드로가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굳건히 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해야만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를 때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내셨듯이 우리의 형제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 그 성도들, 그 형제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번의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걸. 근데 왜 2번 이렇게 하셨는가?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일을 2번 하세요. 누굴 찾니? 예수요. 나다 그랬더니 뒤로 나자빠지고, 똑같이 누굴 찾니? 예수요. 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보내라. 이 제자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보호해야 돼요. 끝까지 보호함으로 우리가 이 사역에 우리가 매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에요. 그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세요. 사단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 선포에 그 강력한 그 메시지를 듣고 사단이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보호된다고요? 형제가 보호가 돼요. 그리고 교회가 보호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가 될 것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보호하리라. 내가 우리 형제들을 보호하리라. 내가 이 청년들을 보호하리라.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청년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실망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목사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한국교회를 지금 체질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질 뭔지 아시죠? 지금 선별하시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흐릿하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체질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알곡을 남겨놓으시고 쭉전을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갈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죠. 근데 완전히 틀렸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흐릿한 자들, 믿음이 엉성했던 자들, 지금 가지에 붙어 있는 것, 안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자들,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은요,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요. 믿음이 애매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믿음의 그 분명성과 선명성이 갈리는 그러한 형국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보호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회개하고 네가 돌이키고 네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굳세게 하라. 너처럼 지금 흔들릴 수 있고 너처럼 부인할 수 있고 너처럼 넘어질 수 있다. 네 형제들을 굳건히 해라. 그 말이 요한복음 뒤편에 가면 21장에 가면 네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거든요. 내 양을 먹여라. 너에게 맡겨준 내 양을 네가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형제도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형제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애매했던 신앙이 분명한 신앙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위기입니다. 위기. 전 세계의 지금 교회가 다 위기예요. 다 위기. 보면 미국도, 이탈리아도, 어디 남미도 다 위기예요. 다 위기. 근데 다 보면은 지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 미국도 얼마나 강력한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입니다. 기도. 강력한 기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고 명을 오늘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